있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오늘은 내용이 많아서 몇 군데 잘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장 1절부터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괴수 몇 사람을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9절로 갑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여러 날이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향하기가 위태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아물과 배만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으니라. 그 항구가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느니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슬가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27장 44절 하고 28장 1절 두 절만 더 읽겠습니다. 27장 44절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으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좀 중간 좀 닫아주셔요. 밝게 웃으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한 번만 더 인사해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시작. 아멘. 그렇게 믿고 사십시다. 저희 세종그나라교회는 주일 일부 예배 때 사도행전 강해를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의 마무리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47번째 시간으로 27장 전체를 굉장히 좀 많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유라굴라 광풍 앞에서의 나. 예. 유라굴라 광풍 앞에서의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또 한번 내가 광풍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 나의 삶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27장 전체를 강해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배경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사도 바울은 그토록 원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21장에 유럽 선교를 통해서 확보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선교 헌금을 받은 사명,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예언처럼 그는 결국 잡히게 되고 결박을 당하게 되고 많은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을 당하는 그 고압적인, 그 권위적인 자리 앞에서도 바울은 요만큼도 떨지 않고 오히려 그 신문의 자리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선포의 장소로 바꾼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년 동안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이어져 갔고 결론이 나지 못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이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암살단이 40여 명이나 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은 목숨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너는 로마에서도 나의 복음을 전하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이 암살단 40여 명으로부터 지켜야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절묘한 하나님의 한 수를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체포가 되는 것이고, 무려 한 470명이나 되는 로마 군사들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일이었고, 비록 그것이 2년 동안 지리한 신문의 과정을 겪고 또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서 또 2년을 감옥에 갇힌 채로 미결수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비참하게 있어야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바울이 체포를 당해 결박을 당해 고소를 당하고 2년 동안 모진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40여 명의 암살단들로부터 바울의 목숨을 지키고 로마까지 안전하게 들여보내고자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셨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크신 교회 우리는 다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체포당하고 신문을 받을 때 그 2년의 모진 세월은 바울이 너무나 힘든 세월이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보내고자 했던,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였다는 사실을 다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아까 찬양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 각각의 삶 속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배를 타고 로마에 압송이 됩니다. 27장은 배를 타고 이제 로마까지 가는 과정 중에 한두 번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배를 갈아타고 로마까지 가는 과정 중에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 광풍 속에서 14일 동안 표류를 하게 되고, 그 14일의 표류 동안에 죽음의 위협을 겪고, 겨우겨우 이제 그 죽음의 위협을, 침몰의 위험을 벗어나서 겨우 이제 원주민이 사는 한 섬에 도착했는데, 그것이 멜리데다 라고까지 오늘 성경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리한 본문입니다. 또 성격대로 누가는 이 로마까지 가는 여행에 어디를 거쳤다, 어떻게 됐다라고 아주 지리한 이러한 말들을 그의 성격답게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인데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이 여행 과정들을, 멜리데가의 과정들을 설명해 올리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 유라굴라 강풍 때문에 난파를 당했던 바울이 죽음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멜리데까지 도착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3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나눠드린 프린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신 말씀을 좀 가슴에 새겨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경험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말에 휘둘려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들이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세미한 인도를 쫓아 따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설명을 또 해 올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 로마로의 여행을 이제 배를 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도시를 거쳐서 그레데 섬 미항이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습니다. 그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피의자의 신분으로 로마로 지금 압송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59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60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59년이든 60년이든 한 가을쯤 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로마의 군대 책임자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에게 곡식을 운반해 주는 일을 책임져 있는 곡식 수송관의 지휘자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그는 이제 로마행 배를 탑니다. 첫 번째 배는 발음도 어렵죠. 아드라 무테노 배를 탑니다. 예, 이 배를 타다가 이제 로마로 곡식을 본격적으로 수송하는 배인 알렉산드리아 배로 이제 갈아탑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전문적으로 곡식을 애굽에서 실어서 로마로 이제 운송하는 곡식 수송 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배를 타고 이제 그레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섬 중에 하나의 항구 도시인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이쁘고 작은 그러나 조그만한 항구 미양에 도착을 합니다. 이걸 보면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깜빡 적는 걸 깜빡했는데 23장 1절에 보면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문제가 그 다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시기적으로 대속죄일이 지난 가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7월달이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양력, 우리의 보통 일반적 달력으로는 10월경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을이 된 거죠. 근데 이 미양에 도착했던 이 배가 또 다른 항구로 출발하기에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위험한 시기였어요. 이게 10월, 11월을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중해 바다는 9월부터 11월까지는 광풍이 몰아쳐서 이게 생명의 위협이 있어서 웬만하면 이 2달, 석 달까지는 항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바울은 이 미양에서 한 2~3달을 더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로마로 출발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배는 이 276명이나 탄 이 배는 그리고 책임자 백부장 율리오는 가을과 겨울을 보낼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바울의 주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 미항에서 비록 좀 작고 아담하지만 이곳에서 겨울을까지 넘겨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선장과 선주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미항이 좀 아담하고 이쁘긴 하지만 너무 작아서 우리가 몇 달을 겨울을 보내기에는 너무 협소하다라는 주장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레데 섬 안에 있었지만 이 미항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베닉스라는 좀 더 큰 항구에서 좀 쾌적하게 겨울을 보내자라고 선장과 선주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만큼은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 혼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배가 문제가 아니라 곡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타격이 있을 것이고 큰 피해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니 조금은 불편하다 할지라도 이 작은 항구 미항에서 몇 달을 보내고 겨울을 지나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평생 말씀만 전하고 그 다음에 기술이라고는 천막을 깁는 천막쟁이인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아니면 평생 지중해 바다를 누리며 곡식을 수송했던 이 선장과 그리고 이 선원들의 말을 듣겠어요?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리오가 당연히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러면 출발! 이렇게 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단이 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이 아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고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사는 자들이지 세상의 경험이나 내지 사람의 말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율리오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될 때는 이유가 있었죠.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도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월등합니다. 하나님이 앞날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어떤 세상의 전문가보다도 월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거꾸로 행동해서 큰 축복을 경험했던 적이 있죠. 그가 밤새껏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는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예수란 분이 나타나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봐. 그때 갈릴리 바다에는 그 새벽에 그 깊은 곳에는 고깃대가 이동함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고기가 없을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봐라고 했던 것은 절대 전문가의 상식으로는, 어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고기가 없을 만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내 말을 듣고 한번 순종하여 고기를 내려보겠느냐라는 주님의 도전인 겁니다. 네 생각과 네 기준과 네 계산, 네 경험 다 내려놓고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요구하는데도 순종해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하죠. 밤새껏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잡은 고기는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내 상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전문가적 소견으로는 예수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곳에는 도저히 이 시간 그 장소에서는 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니지만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근데 오늘 이 선장과 선주들은, 그리고 율리오는 절대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지식을 쫓아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일이 얼마나 큰 사단이 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미항을 떠나 이제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베닉스로 향해 떠나게 됩니다.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는 배로 한 60km를 가야 되는 적은 거리가 아니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떠나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대로 때마침 순풍이 불었다 합니다. 그러니 율리오 입장에서, 선장 입장에서는 바울을 얼마나 무시를 했겠어요. 너는 천막만 짓고 살았던 사람이 이 지중해에서 잔뼈가 굵은 나의 말을 무시해? 반대를 해? 라고 조롱을 했을 거예요. 거봐, 순풍이 부는 걸 보니, 남풍이 부는 걸 보니 우리의 결정이 얼마나 옳았던 거야 라고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바울의 그 말을 무시하며 또 바울을 조롱했겠지요. 순조롭게 처음에 일이 풀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의 판단과 경험이 옳아 보이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시냐면 광풍을 준비하십니다. 여기에 이 유라굴라 강풍이 몰아닥치는데, 이 유라굴라 강풍은 뭐냐면요, 그레데 섬의 그 중앙에 이다 산맥이라는 두 산맥 줄기가 있어요. 바람이 그 이다 산을 넘어오면서 내려오면서 이게 광풍으로 바뀌는 아주 독특한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빈번하게 광풍이 일어날 시기가 9월에서 11월인데 딱 그 한복판에 지금 이 시기가 들어와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이게 유라굴라라는 광풍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순풍이 불고 남풍이 불고 잘 풀린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내 경험과 내 뜻대로 하다가 처음에는 일이 잘 풀려, 하나님이 축복하시나 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슬려 일을 시작했을지라도 처음에는 잘 풀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네. 광풍이 몰아닥쳐서 이제부터 구조되기까지 14일의 표류 기간을 걷습니다. 다음날 배에 짐을 버리고 3일째 되는 날은 배의 기구들을 몽땅 버립니다. 아직 곡식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우니까요. 그러나 나중에는 다 곡식까지 다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지 않으면 결국 내가 아끼고 아끼는 것들 다 놓아버리게 되는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조언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쫓아 내 경험과 지식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날 해와 달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풍 한가운데 들어가 버렸습니다. 광풍에 밀려 바다를 14일이나 표류를 하게 됩니다. 배가 부서지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맘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결정했다가 내가 만난 유라굴라 광풍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이셨습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의 경험과 뜻과 지식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만 결정하여서 이런 유라굴라 강풍을 다시는 맛보지 않게 되기를, 경험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광풍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그의 구원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자기의 경험과 전문가적인 소견을 쫓아 살아갔는데 결국은 광풍을 만나 죽을 지경에 들어갔어요. 침몰의 위기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14일 동안 먹지 못했기 때문에 굶주린 또한 말도 못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가 270명, 6명 전원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270명 중에 6명 중에 한 분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이분들의 그 공포감과 두려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큰 광풍으로 인해 구원의 소망이 없어졌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 순간 일어납니다.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교회이지,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 그 광풍이 경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될 수 있고요,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부부의 문제될 수 있고요. 예기치 않는, 처음에는 잘 출발했어요. 이 사업, 우리 부부, 우리 가정 잘 출발했어요. 순풍, 동풍, 남풍 잘 불었어요. 잘 되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원하지 않았는데, 예기치 않았는데 유라굴라 광풍이 미친 듯이 불어오고 있어요. 사업에, 가정에, 부부의 관계에, 건강에, 자녀에. 그럴 때 그래서 절망하고 여기서 내 인생 끝나나, 우리 가족 끝나나, 우리 사업 끝나나, 내 인생이 이대로 파산하여, 이대로 침몰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설교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자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바울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네. 교회는 바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네. 분연히 일어나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네. 큰 광풍으로 인하여 살 소망이 없다, 살아갈 이유가 없다, 살아도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불연히 일어나 살 소망이 있다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며, 네. 당신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당신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다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며, 네. 예수 안에서 당신은 얼마든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며,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해줘야 하는 것이며,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네. 바울이 분연히 일어나는 걸 보고 저는 이게 교회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목사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집사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말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끝이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이 이제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 가정에서 한 사람만큼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있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살 길이 있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여기서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선포하느냐? 객기가 아닙니다. 만용이 아닙니다. 영웅심리도 아닙니다. 음성을 들었거든요. 음성을 들었거든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이렇게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이렇게 자신감이 있습니다. 14일 표류하는 동안 언젠지 모르지만 아마 절정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27장 22절에 주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Don't worry.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365번. 어떤 분은 366번 윤달이 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365번이나 66번이 나옵니다. 왜 365일 왜 합당하게 그렇게 365번이 나올까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광풍 앞에 있어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질의 광풍 앞에서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이 지중해 광풍 한복판에서 너 죽지 않아.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너 예전에 말했잖아. 얼마 전에 말했잖아. 너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거야. 이 광풍 앞에서 너 죽지 않아. 이 어려움 앞에서 너 죽지 않아. 이 문제 앞에서 죽지 않아.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절대로 죽지 않아요. Never die. 절대로 죽지 않아요. 왜? 바울에게는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아직은 제가 볼 때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고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만한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가이사 앞에 서리라. 이 말은 아직 너의 사명이 남아있어서 너 죽지 않아 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주 재밌는 말씀 하시는데 주님이 너 살려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 276명 전체를 너에게 줄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 살려줄게가 아니라 너를 통해,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내가 다른 사람도 살릴 거야. 저는 여기서 그 가정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교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 사회, 그 직장에, 그 시댁에, 그 친정에, 처가에 한 사람만, 우리나라에 한 사람만 제대로 서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전체가 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치 아브람 한 사람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그 딸이 살아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을 구출할 때 이런 얘기하죠. 롯이 이뻐서 살려냈다고 말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롯을 내보내며 아브람을 기억하사 롯을 내보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은 그 가정을 살립니다. 그 남편, 아내, 자식을 살립니다. 바로 선 한 자녀는 그 부모를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너에게 다 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70명에게 6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머리털럭 하나 잃지 않을 것이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의 생명이 살았습니다. 나 때문에 살아야 될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멋있는 말로 사명이다 그러는 겁니다. 나 때문에 살아야 될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하나가 살아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유석영 목사 영적으로 회복하고 영육간에 건강해지고 회복하는 게 저 한 사람의 회복과 치유의 만의 일입니까? 제가 살아나면 여러분이 모두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살아나면 자녀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광풍 속에서도 바울이 이토록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어려움과 광풍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거라는 걸 신뢰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유석영 목사 개인의 말로 듣지 말고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어떤 광풍이 있으세요?
절대 하나님이 여기서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이 목사의 외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회복을 신뢰하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 동안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을 겪으며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로마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참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했죠. 이러저러한 사람에게 끌려다니면서 2년간 신문을 받았죠. 또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었죠. 상소를 해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과정 중에 이 유라굴라 광풍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를 겪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살리고 너에게 이 모든 사람을 다 주리라 약속하고 선포를 했지만, 저를 보십시오. 선포했던 그날 유라굴라 광풍이 즉시 멈췄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본문을 쭉 살펴보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도 유라굴라 광풍이 끊이질 않아요. 태풍이 멈출 생각을 안 해. 정확하게 며칠 후에 멈췄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선포하고 즉시 멈추지 않은 건 확실해요. 하루가 더 지났을까요? 이틀이 더 지났을까요? 닷새가 지났을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바울이 폼나게 선포하고 난 후에도 바울의 선포대로 요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목사가 당황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강대상에서 성령의 감동함에 따라 그냥 질렀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 아무 자매 내년에 결혼할 거야 라고 막 선포를 했어요. 예를 들어. 근데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느 집사님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 안에서 막 거룩한 감동을 받아 거룩하게 질렀어요. 그랬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럴 때 목사가 가장 당황하지요. 저는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싶습니다.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일단 질렀어요. 질렀다 표현이 죄송합니다. 며칠 동안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웃기고 있네. 바울에게도 믿음이 필요했어요. 바울에게도 자기가 선포한 대로,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며칠 동안 자기도 갈등을 했어야 했을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했을 거예요. 유라굴라 강풍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배가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이제 그 땅을 밟을 때까지 그는 믿음을 가져야만 했어요. 믿음의 훈련이 바울에게도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또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에 더 중점을 두시는 것 같습니다. 이 14일의 표류를 통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은 또 믿음을 요구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온유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빚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축복의 그릇을 그가 갖추기를 원했습니다. 어제 정리하고 있는 교회를 잠깐 다녀왔어요. 이제 짐을 뺄 걸 빼고, 저도 혹시 필요한 게 있나 다시 한번 가서, 또 이제 2년간 기도했던 곳이니까 가서 또 기도도 하는데, 또 역시 앞에는 막 난리죠. 막 짐이 나와 있고, 막 그 뭐 푸대자로 나와 있고, 막 난리죠. 발을 디딜 데 없을 막 그런 난리죠. 근데 2년 동안 기도했던 공간인지 강대상에서 그래도 그
그 공간에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또 잘 되더라고. 2년 동안 기도했던 곳이든지. 그래서 그 막 쓰레기가 넘쳐나는 그곳에서 1시간을 넘게 어제 물건 가지러 갔다가 또 기도가 돼서 기도하고 왔는데요. 제가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착각인지 모르지만, 아들아, 석영아, 2022년 너의 속에 있는 이런 상처나 쓴뿌리, 또 너가 아직 해결하지 못했던 죄성들, 그런 내려놓지 못했던 쓰레기들, 이런 것들 좀 다 치워서 원상복구되는 좀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 철거업체가 와서 예전 교회를 이렇게 다시 다 철거를 하게 되는데 깨끗하게 치우시겠죠. 원래대로 깨끗하게 먼지 하나 없이 만들어 주시겠죠.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군요. 제 속이 이렇군요. 제 속이 이렇군요. 주여, 제 속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주세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셨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해져서, 정결해져서 2022년 정말 주님께서 마음껏 은사도 부어주시고, 물질도 부어주시고, 영권도 부어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부어주시고, 사업의 축복도 부어주시고, 특별히 물질의 축복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릇이 다 되어져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썼네요. 하나님이 우리 세종 그나라 교회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명과 회복의 통로로 쓰시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제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까지 우리 교회와 제가, 여러분이 겪어야 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주인 쓰시기에 온전한 그릇,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자기도 살고 남들도 살리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도 결과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이 과정 안에서 과정을 겪으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쓰실 만한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좀 물질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사람을 좀 맡길 만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자식을 맡길 만한 부모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